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는 같이 공부도 했고 또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또 와보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담임인데 우리 반에 그 전사님 두 분이 저기 계시는데 박 전사님, 윤 전사님 반갑습니다. 굉장히 착한 친구들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만한 친구들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네. 제가 개척을 한 20몇 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당시에 개척을 하기 전에 이제 책을 한 20여 권을 개척 관계되는 책을 이제 구입해서 그걸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많이 도전도 되고 또 어느 정도 계획도 세워지는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가장 좋은 이제 교회 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나 또 그런가 하면은 가장 모든 게 종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은 우리 김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이 제가 경험하기로는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대구보다 구미가 시골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대구 경북에서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 아닌가.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하시고 잘 따라오셔 주시고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이 프로그램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끝이 나니까 이게 멈춰버리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 좋은 프로그램이 대부분 교회들은 의욕적으로 하다가는 그냥 이제 끝까지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고 있는 이제 전도세일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신할 때마다 늘 세임을 가지고 잘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복음이 계속 확장되면서 항상 이 복음 앞에서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희생이라는 게 항상 따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도 그 삶을 살아가면은 놀라운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은 이 주께서 말씀하셨는 대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결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경우에도 보면은 64년에 네로 박해가 있은 이후에 한 3,000명 이상의 기독자가 순교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가 이제 계속 기독교를 공인하기 313년 전까지만 해도 수천 명에서 수십만 명의
기독자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순교당한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뭐 큰 죄를 지어서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식민지를 이렇게 지배하면은 그 지배했던 그 나라에 있는 최고의 볼거리를 로마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1년에 3분의 1, 100일 이상을 축제를 벌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보다 이게 재정이 한쪽으로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자들 경우에는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다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먹을 때 기다리라 이런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노예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니까, 그것도 비밀 예배에 참석하니까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기는요. 그런데 기독자들 경우에는 이 축제에 나가지 않습니다. 축제에 가면 뭐를 주느냐 하면 빵을 주기는요. 막 빵을 주는데 기독자는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즘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축제나 볼거리가 있는 데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 그쪽으로 이제 여행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주일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뭐 외국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랬죠. 그런데 볼거리가 있으면은 그냥 가는데 기독자들은 그 많은 볼거리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빵을 주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고집이 세다, 믿다, 배타성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미운 것 때문에 기독자를 박해하고 기독자가 순교하는 이런 일들이 로마에서는 하나의 어떤 간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그때 가보면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ig나티우스라는 안디옥의 감독이 있는데, 이 ig나티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아이가 와서 막 이렇게 방해가 되니까 아이를 이렇게 제자들이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이를 그냥 두라고, 그러면서 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이가 전설에 의하면은 ig나티우스라 하기는요. ig나티우스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뭐냐?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딴 게 아니고 결국은 순교다. 그러니까 순교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마지막 코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ig나티우스만 생각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가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박해를 당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16세기는 이제 종교개혁 시기인데, 이때 종교개혁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자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성경이 있는 대로 믿지 않고 성경에 없는 것을 믿었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신과 같은 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성인한테 가서 이제 존경하거나 성인의 물건을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은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의 시기에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자, 그것 때문에 그 박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신구 전쟁이 교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걸 믿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의 근거지에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근거지는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제 결국은 떠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요즘도 우리가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 이사 가는 거 쉽지 않기는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건 더더구나 쉽지 않기는요. 그런데 고대 경우에는 자기의 근거지를 떠난다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뭐 근대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래서 떠난다는 말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떠나는 거죠. 이런 이 복음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뭐 다른 어떤 예를 독일이든지 스위스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이 프랑스 경우에서도 많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막 떠나는 거죠. 순교 아니면 떠나야 되니까, 아니면 배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1884년에 들어와서 85년에 이제 아펜젤라 은도도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이 개항지에 부산하고 또 그런 인천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근거지를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893년에 이제 선교 예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가 교단이나 교파별로 이렇게 중첩되는 데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첩되다 보니까 손실이 많은 거죠. 재정적인 손실도 있고 시간적인 손실도 있고 그 안에는 분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 지역을 이제 분할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부산 경우에는 부산에는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가 담당을 하고, 또 여기 경상도 경우에는 북장로교가 담당하고, 저쪽에 전라도에는 남장로교가 담당하고, 충청도에는 예를 들어서 감리교가 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주변에는 감리교나 뭐 이런 그 타교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래됐는데. 왜냐, 이게 선교지 분할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어드 선교사가 부산에 있는데 선교지 분할 정책 때문에 경상도 북부 지역에 이제 선교 기지를 세울 게 없나 해서 1893년 4월에 이제 부산을 출발해 가지고 대구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인동으로 지나갑니다. 인동으로 지나갈 때는 1893년 4월 25일 날 이곳을 지나가기는요. 그래서 해평으로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상주로, 안동으로, 그 다음에 의성으로, 또 예천으로, 그 영천으로, 그리고 경주, 울산으로 이렇게 해서 한 40일 이렇게 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구가 선교지가 제일 괜찮구나. 여러 면에서 양령시장도 있고 교통도 좋고 또 외국인이 땅을 사기에도 굉장히 용이하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땅을 샀어요. 여러분 보시는 대구 양령시장 안에 보면은 대구 제일교회, 구제일교회 그 자리에 이제 베어드 선교사님이 1896년에 거기에다가 이제 선교 기지 겸 교회를 샀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뭐 서양인이 오니까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랬죠. 뭐 잠자는 것까지도 보고 싶어가 괴롭히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베어드 선교사님은 서울로 떠나고 이제 대구에는 이제 그의 그 처남인 아담스 선교사가 1897년에 11월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12월 25일 날 동산병원을 세운 존슨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 해에 이쪽 지역에 선교를 많이 했던 부에리 선교사가 이렇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시고는 이제 하나의 어떤 선교 지부가 되는 거죠. 그때 무슨 그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의 마을마다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게 이제 선교사님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그 세 사람이, 교회는 유일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상주 낙산 사람이었던 김재수라는 그런 아주 처음 이제 아담스 선교사의 예를 들어서 조사죠. 길을 안내하고 통역을 해주는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1897년에 한 사람의 성도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있죠, 사실은. 그런가 하면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동산병원 가시거나 안동에 가시면은 선교사님이 있었던 이 선교 기지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그 안장이 되는 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대부분 여성이고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중에 한 사람도 뭐냐면은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을 이 땅에 묻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선교 여행을 가시면은 양화진에 가면은 그게 더 신랄하게 보여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순교나 그들의 어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41년도가 되면은 일제가 만주를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일제가 이제 만주를 침략해야 되니까 모든 게 뭐냐, 일본화 시켜야 되겠는요. 그런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이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1941년에 이제 추방을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부탁했는데 혹시나 볼 수 있나요? 제가 늦게 이제 문자를 보내가 못 보셨는 것 같네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1941년에 다 추방돼서 대구에 있는 선교사님 또 아니면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선교사는 다 추방돼, 일제에 의해가. 그럴 때 이제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그들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됐을 때 보니까 사진을 찍기 전에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1897년쯤 아니면 1890년대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교사님들의 비전이 이제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는 건데 돌아보니까 자기들의 비전 그대로 마을마다 교회가 다 서졌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추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고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바울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자기의 나라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의 연령이 26세에서 한 30세가 채 안 됐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1866년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도 2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갓 졸업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갓 졸업해가 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부흥운동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들의 미래를 다 뭐냐면 계획했던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기들의 삶을 맞추고 그렇게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의 순교적인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아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가졌던 그런 마음이 아닌가.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보니까 헬라인이나 또 아니면은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이제 빚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이나 나라나 왕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그릇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바울이 늘 기억하는 거죠. 바울이 내가 구원과 받은 것은 그냥 편하기 위해서,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는 게 아니고 나는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왕들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갖는 거죠. 전애들이 없었으면은, 전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은 나는 구원 못 받았지 않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그네들의 예를 들어서 빚진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빛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척교를 해보니까 근 한 5년 전까지는 빚쟁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한 달도 얼마나 자주 오는지, 그리고 교회 빚이 목사 빚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는 게 얼마나 참 즐겁고 좋은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다 뭐냐 하면은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못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미리 나를 부르셨구나, 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사도행 16장 33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집은 구원받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살다 보면은 예수 믿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형제, 친척이나 먼 친척하고 관계를 다 끊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가 웃자다가 이제 결혼식이나 큰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 뵈면은 옛날에 안 믿었던 이모가 근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세일은 굉장히 소중한 세일인데, 이 전도세를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가 나갈 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저 사람 때문에, 저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대하면은 그분들을 잘 대하고 그분들에게도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전이 되는 거죠. 예전에 교회 총각대 교회 있다 보면 얹히고 있잖아요. 그래 얹히면은 권사님이 와서 잘 따는 분이 따주기는요. 그러면 따면서 자기가 끄끄거린다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끄끄거리시면은 이제 쉽게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는요. 그런 이야기가 다름이 아니라 전이가 되는 거죠. 내 이렇게 몸이 그 권사님이 만져주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상대가 고마울까 그랬죠. 그러면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게 마음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뵙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들 중에 계시는 분 중에 알고 계시는 현신의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처음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겨울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넘어져 가지고 얼어 죽었는지 까맣게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현신의 권사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낫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얼어 죽어 있는 사람을 안고 기도했더니 그때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현신의 권사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가정에 이제 가족을 전도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 전도하기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가족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집에서 가능하면은 기도도 크게 하고 성경도 특별히 전도될 만한 우리 아이가 대학을 다니면은 똑똑하다고 자랑하면 요한복음 갖다 놓고 큰 소리로 읽는 거죠. 그럼 읽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듣게 되는 거죠. 듣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 3.1 운동 때 이제 민족 운동을 했는 3.1 운동에 가담했는 사람이 감옥에 갔겠는요. 감옥에 갔는데 선교사님들 그 안에 기독교인도 있었어요. 그래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신방 가가지고 성경도 여주고 찬송도 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하는 방식이 그냥 큰 소리로 읊조리는 거기는요. 하늘천 따직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은 성경을 크게 읽었다고. 크게 읽으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방해가 되니까 읽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간수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히려 찬송 부르고 성경 부르니까 감옥이 이게 뭐냐면은 그 관리가 쉬웠기는요.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나중에 이 찬송을 듣고 또 그 성경을 크게 읽는 걸 듣고 추록하는 가운데 민족운동 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게 제가 봐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함부로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하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성경 크게 읽고 이게 내 습관이 돼 있으면 가족들이 듣다가 죽음 앞에서도 천국 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전도하는 분들은 항상 가슴이 좀 따뜻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불렀을까? 약속도 있지만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30년 동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군대다. 그렇게 해서 군대. 앞에서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과거에는 소 단위였는데 유월절이 지나고부터는 민족적으로 큰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기는요. 이게 출애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움직이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스데반이 교회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그 교회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거는 은혜로 들어온다. 내 능력 그게 아니라 은혜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200만 정도 되는 그 출애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유대인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방인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잡족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이 복음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이런 기질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군대다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그게 대를 이어서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몇 대가 될까요? 그 대수가 생각하면 엄청난 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대를 이어가지고 노예가 됐다면 나만 노예돼도 3, 40년 하면 노예 근성이 있는데 근데 이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게 뭐냐 포기가 된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성경에 보면 할 수 있는 게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건 오합지졸이죠 사실은. 그런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군대라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내 군대다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로 어떻게 해요? 삼아가시는 거죠. 불평과 원망과 조금만 그래도 원망하고 얻어먹던 거, 훔쳐먹던 거, 주워먹던 거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뭐냐면 만드신다는 거죠.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군대로 말씀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군대의 대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군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걷는 방법, 또 뭐 움직이는 방법, 정착하는 방법,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는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로 뭐냐면은 군대가 되는 거죠. 군대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족을 물러내치고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군대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노예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평과 불만밖에 없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군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냥 군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나중에 그 두 지파 반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은 나중에 어디까지 합니까? 자기 가족까지 두고 형제들의 그 전쟁에 가담하고 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멋있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그냥 힘없는 교회, 의미 없는 그런 교회, 하나의 교회를 하나 더 어떻게 세우는 교회, 또 성도를 부를 때 그냥 힘없고 나약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런 성도로, 많은 성도 중에 그냥 하나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인동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절대 복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게 아니고 복종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가 할 말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그런 거 있어도 교회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그게 군대예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더러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부장이가. 그게 군대기는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군대와 같습니다. 끝으로 교회는 군대인데 어떤 군대냐 하면은 행동을 어떻게 해요? 옮기는 군대가라는 거죠. 그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갖고 있는 그런 기질을 또 보면은 어떻게 그 명령에 잘 따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나머지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믿음도 사라지게 되고 또 힘도 얻게 되고 교회가 은혜가 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 목사님이 가는 그 목회 방향대로 그렇게 따라 주셨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또 군대가 군대다운 교회가 되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런 것도 다 알게 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는 군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 내가 교인으로 또 있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있고 또 내가 있고, 그래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교회를 섬길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해도 되고 은혜도 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재미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군대를 만드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생각, 내 계획, 아버지여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능력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또 능력 있는 전도 세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